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했던 너무나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러웠으며 자기 자신을 철저히 위장하고 포장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보다 남을 높이고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비열하고 비겁하고 추악한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스럽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배은망덕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세 아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처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 수고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구전교회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든지 간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천국 자리에서 낙오되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하나도 없도록 저희들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친척이나 친지나 이웃들이나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을 바라는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지역과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이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바라는 마지막 선교주로서의 보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베리아 교회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런 복된 재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시는 우리 장동민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그러한 종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 있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도와 함께 동역하는 우리 신은지 목사님도 김성원 목사님도 우리 배일한 전도사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영육권에 강건하게 하시고 헬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동역자로 조력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 있는 그런 멋진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선민의 나라로 세계 속에 뛰어난 그런 민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그러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메어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의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인물은 정말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와 관련해서 아주 절대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그러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어린 시절 양치기로 있던 다윗을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왕으로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많은 어떤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으로의 다윗을 생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어떤 그림이고, 그리고 또 바램이기도 하고, 다윗 왕 같은 그런 구원자가 우리 앞에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어린 다윗, 양치기 하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죠. 사무엘 7장 사무엘 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낳을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다윗을 통해서 물론 이제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토록 너의 나라의 왕위를 튼튼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레미야 33장에도 15절에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다윗은 왕이었던 다윗이지만 정작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을 때는 다윗이 어린 양치기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왕으로서의 다윗만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다윗 왕에 대해서 말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왕의 모습으로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렀죠. 그때 기름을 부어줬어요. 다윗이 잘 자라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기름을 부어주셨단 말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기도 하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여러분들 이 앞에 보시는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종려나무 가지는 아니래요. 근데 이렇게 생겼는데 한 10배 정도 커요. 이게 뾰족한 이제 가시 같은 이파리가 있는데 이게 커. 그래가지고 그거를 거기 이제 대추 야자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걸 따서 이제 그걸 흔든다는 것은 어떤 이제 뭐 승리와 개선 장군들이 갈 때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들의 옷을 깔고 그 다음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그걸 흔들면서 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를 부르짖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짜 마음이 뭘지를 한번 이 시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망과 죽음의 몸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건지실 메시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이 압제받고 있는 이 가운데서 다윗 왕처럼
개선 장군이 돼서 예수님이 모두를 물리치고 로마를 쫓아내고 자기들에게 평화로운 나라를 선물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옷도 깔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뭘 타고 오셨죠?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린 새끼.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고 어린 새끼니까 더 작죠. 아마 저는 다리가 짧아서 괜찮지만 예수님이 다리가 기실 텐데, 길었으면 발이 막 바닥에 닿을 정도로 질질 끌릴 정도로 그런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자기들을 구원할 장군 같은, 다윗처럼 전쟁에 나가 무조건 승리하는 만만이요 하는 그런 다윗 같은 모습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좀 어정쩡한 모습으로 그러고서는 오는 거죠. 거기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이 복잡해지겠죠. 왜? 중심이 없이 그냥 단순히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런 모습으로 저 사람이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까? 우리를 독립시켜줄까? 우리를 어떤 평안함으로 인도해 줄까라는, 그러니까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줄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외치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정말 뭔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 일하는 직장의 문제가 됐든, 가정의 문제가 됐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삶의 문제, 어떤 분들은 또 빚 때문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인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그래도 아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순히 그냥 이 땅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것을 믿고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고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고난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다 가르쳐줬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지금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국방부 장관을 할 거야. 나는 무슨 장관이 있는지도 전 잘 몰라가지고 난 한 자리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기도했고 그 제자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는데 제자들의 마음 중심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따라가고 막 의시되는 거죠. 이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니는데 이제 왕이 되시는구나. 그러면서 부푼 마음에 따라가는 거죠. 이제 다 각자 한 자리씩 할 생각들을 하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본인들이 원하는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외면하고 떠났던 모습들을 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만으로 온 도시가 들뜨기 시작했고 저마다 예수님의 정체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했고 그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였죠.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한 것과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뭐였냐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행동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길을 조금 더 걷지 않으십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진짜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그 길을 걸으시고 계신 거죠. 십자가의 길이었고 생명의 길이었고 모든 인류를 죄에서 살리기 위한 은혜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었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면, 예루살렘에 입성했으면 누구를 쫓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 군인과 로마 관리들을 내쫓는 거예요. 야, 니네 내가 기도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나가. 빨리 니네 나라로 돌아가. 이러길 바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마치 아무도 할 수 없는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시니까 뭐 로마 군인들 내쫓는 건 일도 아닌 거죠. 그리고 먹을 것 걱정 이제 안 해도 되죠. 아픈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고쳐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는 거 다 해결되니까. 예수님이 한번 말하면 로마 군인들도 싹 사라지게 될 거니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로마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성전에 가서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제일 열받아요? 종교 지도자들. 왜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과 유착 관계가 있었어요. 그들이 성전 있는 곳에서 돈을 바꾸고 동물들을 팔고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뭘 바쳐요? 은밀하게 돈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내쫓으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들의 벌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하는 것을 보고 이제 음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거는 가짜라고, 가짜 거짓 선지자고, 그리고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다윗의 자손은 무슨 다윗의 자손이 저런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선동에 넘어가게 되죠. 왜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싸워서 그냥 다 내쫓아 버리고 승리하고 자기들을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었지만, 마태복음 27장 23절에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해주시지 않으니까. 우리도 성도인 우리도 그런 삶을 살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따박따박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이 땅의 문제들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주는 예수님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는 것조차도, 그 새끼 나귀를 타는 것조차도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미 구약에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예수님은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해준다고.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원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3일 만에 그들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마음 중심이 그랬어요. 거짓이었죠. 거짓. 겉으로는 환영하는 것 같지만 다 속으로는 뭐라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익이 안 되니까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던 것은 중심의 진실함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이제 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무엘이 형을 보고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구나 한 거예요. 왜? 키도 크고 눈도 크고 잘생기고 뭐 힘도 있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렇게 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마라.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중심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길 원합니다. 그냥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의 문제나 지금 당장의 급한 문제나 해결하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싼 똥 치우는 그런 하찮은 그런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할,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할 그런 진짜 그리스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늘 그 형들은 다 7명이 다 그 불러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럼 자기도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켰던 일,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안 불려주냐고 원망하지도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일이 내게 주어진 일이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많죠. 여러분의 삶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다 필요 없는, 그냥 뭐 옆에 있는 지체도 그냥 다 싹 무시해버리는 그런 정말 거짓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진실하구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깨끗하게 나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더러운 것을 가지고 나오세요. 감추지 말고 뭐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척 하지 말고 그냥 나는 정말 진짜 버러지 같은 인생이어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게 진실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해주시죠.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우리는 그냥 외식하려고 하고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제 눈은 속여도 하나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꿰뚫어 보셔요, 중심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종려주일이, 고난주간, 부활주일 매년 오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그런 주일이 되지 말고 주님이 왜 오셔서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는지, 주님이 왜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오셨는지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고 나서 울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진실한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한 주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도 주님의 뜻대로 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도 아버지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저 나의 삶의 유익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 받아 주옵소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 줄 아는 그런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참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중심의 진실함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